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좋게 2만 명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체험한 기적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모시고 나라를 세운다면 그야말로 부족한 것 없는 참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방인이었던 분봉왕 헤롯과 빌립을 쫓아내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몰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유대 왕국을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 굴리면서 왕노릇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제는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스테이크나 무슨 프라임 립 정도로 배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먹을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다들 실망합니다. 김새또 하면서 다들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생각에는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오래된 그런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지금 이 고장에 사는 우리들은 먹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인구가 무려 8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동족인 북한에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일을 했고 먹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고 더 큰 것을 먹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범죄한 결과로 찾아온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았더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넘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우리 인생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조금 편안한 것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투자해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처럼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없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소홀히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먹는 것 준다고 먹는 것 안 준다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렵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바랐지만은 제자들은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길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봐도 제자들도 사실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그 무리를 왜 보내시고 해산시키셨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사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 무리를 해산시킴으로써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즉시라는 말에서 보듯이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말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제자들이 무리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그 무리들에게서 떼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네?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오는 떡과 생선.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아,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네? 놀라서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군중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전에 예수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풍랑이 거세게 바다입니다. 놀란 군중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이 왜 허락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감동의 현장의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기를 그런즉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베드로도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우쭐거리다가 말 잘못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항해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아멘. 이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그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늘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 목적지는 갈릴리 바다 서편의 또 다른 벳세다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금방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탄 배가 해변 가까이에 있지 않았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예상했던 항로로부터 많이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했어요.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불면은 파도가 세게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바와 달리 그 바람을 맞아서 파도에 밀려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온 것입니다. 큰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가졌던 그 기적의 감동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네? 정말 5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도 먹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오는 떡과 생선을 볼 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큰 파도 앞에서 정말 자기의 목숨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 일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 잘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의 비를 생각해 볼 때,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창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정말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세상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저 개미가 물고 가는 과자 부스러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의 성공이 그들을 결코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상대가 왜 폭풍우 가운데 뒤집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왜 제자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무한정으로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 그 감동과 그 흥분은 어디 가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비참하게 참 바다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능력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공포와 불안의 그늘에 빠져들게도 만듭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밤과 낮의 차이입니까? 바다와 육지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차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풍요롭고 행복했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공포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바람이 거스름으로 돛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돛을 내리고 노를 젓습니다. 근데 바람과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노를 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정말 안간힘을 다해 노를 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낮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때는 사경이라 그랬어요. 사경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안으로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둠이나 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다 알고 보고 통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얘들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려오셨어요. 오늘 본문 48절 끝부분을 보면 지나가려고 하시네 라고 했는데 이는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이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은 신속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그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어떤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머리숱을 헤아리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의 숫자는 변합니다. 매일마다 새로 나고 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속속들이 다 들어보시고 통찰하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걷지 못합니다. 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발을 디디면 그 무게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어느 정도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오른발을 내딛고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그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내딛으면은 어느 정도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몸이 없는 유령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공포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령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를 해치지 않는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0절 하반부에 보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은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거센 풍랑 가운데 노를 저으면서 그 지친 그 몸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그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속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보신 것도, 예수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멎은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깨달음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남들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남들과 다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영국의 왕궁 앞에 요란한 교통 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경찰이 모든 차량을 다 올스톱 시켰어요. 걸어가는 행인들도 발을 멈췄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무슨 행렬이 지나가는가 지켜봤어요. 아마도 영국의 여왕의 행렬이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왕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함께 주목하고 있을 때 어떤 행렬이 지나갔습니까? 어미오리가 새끼오리 10마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겨우 오리 새끼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차량이 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들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4절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부족함이 부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